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으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육신으로 고난을 받은 사람은 이미 죄와 인연을 끊은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육신으로 살아갈 남은 때를 인간의 욕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난날에 이방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였으니 곧 방탕과 정욕과 술취함과 환락과 연회와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에 빠져 살아왔습니다. 그것은 지나간 대로 충분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자기들과 함께 그런 지나친 방종에 빠지지 않은 것을 이상히 여기면서 여러분을 비방합니다. 그들은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분에게 사실을 죄다 아뢰야 합니다. 죽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진 것은 그들이 육신으로는 모든 사람이 심판받는 대로 심판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서 서로 봉사하십시오.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답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갖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를 따르는 우리 역시도 온갖 고난을 당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살아있는 순교자로 성도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고난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까닭은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게 되고 그러므로 오히려 많은 고난 속에서도 최후 승리를 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고난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내가 어떤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오직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으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육신으로 고난받은 사람은 이미 죄와 인연을 끊은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육신으로 살아갈 남은 때를 인간의 욕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신 것처럼 바로 그 마음으로 무장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장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전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영적 전쟁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는데 우리가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죄와 인연을 끊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으로 말하면 내가 지금 고난받고 있지 않는다는 말은 내가 죄와 인연을 끊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거로 오늘 또 마음을 무장하고 육신의 남은 때에 더 이상 인간의 욕정대로 살지 아니하고 영적 전쟁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날에 우리는 이방 사람들처럼 방탕과 정욕과 술취함과 환락과 연회와 가증스러운 우상숭배, 이 모든 것들, 이방인들이 섬기는 것들은 지나간 것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전 것은 다 지나간 사람들입니다.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더 이상 육신의 정욕대로 방탕과 정욕과 술취함과 환락과 연회와 가증스러운 우상숭배와 같은 것은 다시는 바라보지 않는 다 지나간 것들, 새 것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 거로 고난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무장하고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왔던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다 지나가게 해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이 때문에 우리는 더 고난이 올 것입니다. 더 비방을 받게 될 것입니다. 4절 말씀, 그들은 여러분이 자기들과 함께 그런 지나친 방종에 빠지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기면서 여러분을 비방합니다. 그래서요, 자기들과 같이 죄 짓지 않는다고 비방을 하는 거예요. 오래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장로님 한 분을 농촌교회로 이제 파송을 해서 선교사처럼 파송을 해서 한 3년간 섬기도록 한 일이 있었습니다. 참 귀한 일이죠. 쉬운 일도 아니고 평범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장로님 대회분께서 이제 희생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물론 박수를 치며 귀한 일이라고 했지만은 또 어떤 분들은 온갖 비난과 모욕스러운 말을 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너만 의인이냐는 것이죠. 비방하기를 교회 일이 싫어서 농촌교회로 핑계를 대고 갔다고 그렇게 비난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왜 그래 목사님 말대로 너는 그대로 하냐라고 비방하기도 했습니다. 참 곤혹스러운 일이죠. 성도로 다른 삶을 산다고 하는 건 이처럼 비방과 조소를 각오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성도 곁에서 있다 보면 자기의 죄악이 드러나기 때문이고 자기의 부끄러움이 대비가 되기 때문이에요. 나는 하기 싫은데 너는 왜 하느냐는 시기심, 질투심, 반면에 죄책감 때문에 비방하고 조소하고 비난에 일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늘의 사람 성도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 사람과 같이 아니하게 육체의 정욕대로 살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삶의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는 기도하라 그랬어요. 7절 말씀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랬어요. 고난이 때가 오면 올수록 세상은 혼란스럽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일도 많고 우리를 곤혹스럽게 하는 일도 많습니다. 그런 거로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합니다.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바쁘기 때문에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왜요? 바쁘면 실수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러므로 더 기도하면서 무장해야 하는 것이에요. 바빠서 정신 못 차리고 있다가 실수하지 마시고 바쁠수록 기도하며 정신 차리고 있다가 고난 속에 승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 5장 13절 말씀에 여러분 가운데 고난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그래서요. 성도가 마지막 때에 믿음을 지키고 고난을 극복하는 무기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어떤 분은 너무 고난이 커서 너무 힘들어서 기도할 정신도 나지 않았다고 고백하는 분의 소리를 듣기도 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할 바를 모르겠다는 게 너무 옥청이 맥혀서 기가 막혀서 기도할 바를 모르겠더라 하는 고백이에요. 그러니 더욱 그럴수록 정신 차려야 되지요. 더욱 기도해야 되지요. 혹여 어떻게 기도할 바를 모르십니까? 그저 주님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엄마만 찾아도 엄마는 아는 것처럼 주여 주여 주님만 찾아도 주님은 다 아십니다. 뭐라고 구절구절 기도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말할 바를 모르면 그저 주님을 찾는 거예요. 나 좀 보세요. 주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하시면 됩니다. 주님을 찾으면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께서 우리의 고난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 소리까지 듣고 계시고 응답해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승리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 보면 8절 말씀에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그래서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세상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미움으로 살아갑니다. 비정하게 살아갑니다. 악독해집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는 하늘의 백성은 더욱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돼야 해요. 무엇보다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럴 때 허다한 죄가 덮어지게 되는 거예요. 무슨 비방을 하고 재판을 하고 정관을 들먹이고 법을 들먹여서 비난함으로써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함으로써 죄가 덮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절 말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괭과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13절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 으뜸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구구절절 천사의 말을 합니까?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별스런 예언을 다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정도로의 헌신하고 희생을 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불사르게 몸을 내어주면서 헌신하기는 해요. 그런데 헌신은 있는데 사랑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주님의 사역을 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살펴볼 새가 없고 사랑을 서로 나누어 줄 수가 없다 보니까 사랑을 놓치게 되고 그러다 보니 갈등과 원망과 불평이 생기고 오히려 사역을 망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사실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제가 그 못난 목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려움 속에 있던 교회에 부임을 해서 30년의 세월 동안 정신없이 그저 주님과 교회 성도를 위해서 열심히만 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앞도 뒤도 바라보지 아니하고 열심히 헌신하다 보니까 사랑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관계를 놓쳤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이 사랑하는 데 실패한 목사이고 또 이 때문에 사역에도 나는 실패한 목사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9절 말씀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서 서로 봉사하십시오. 그래서요. 서로 내 은혜가 더 크고 내가 더 귀중한 인물이고가 아니라 서로 섬기는 봉사하는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서로 은사하는 그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는 사람들 이렇게 돼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11절 말씀,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답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여러분, 무슨 말을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다운 말을 해야 하고, 봉사를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답게 봉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기도와 사랑으로 섬기지 아니하면 그가 아무리 훌륭한 사역을 했다 할지라도 실패하고 말 것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지 않는 사람은 백발백중 그 사역은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말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고난 속에서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그와 함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고, 어떻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할고, 이 고난 많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고, 두려움도 있고 또는 또 어려움도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주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사랑하면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죄악은 다 잊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으로만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는 말씀은 고난을 통해서 내 믿음이 성숙해져 가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죄를 물리치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됐으니 고난이 유익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니 고난이 유익이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또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다 잊어버리시고요. 오직 하나님의 뜻, 말씀과 기도 가운데 무장하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뜨겁게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